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힘이 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종교개혁의 중세교회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야기가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일까요? 아십니까? 예? 용기가 별로 없으시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과 상대하는 인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답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받았던 그 율법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의 유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사와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아주겠다. 내가 기쁘게 받게 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출발, 고민거리라면 그 고민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제사의 법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은 나에게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요 1장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인데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서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러하다,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사를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모스서 다양한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문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엇하는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혜택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참으로 이상한 얘기죠.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드리는 순간에도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나가서 또 저지를
죄악이 연상되고 있다, 계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만 한다. 정의롭게 살아야만 한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1장을 보아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의 그 구별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정의로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레위기서와 율법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그 외 많은 예언서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제사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관, 예배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예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어느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올바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충돌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이런 것들을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정결하게 흠없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다. 한쪽에서는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진짜 제사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상충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원래 대학 교수는 좀 어렵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해답은 사실은 조금 쉽게 열립니다. 둘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 이쪽만 지키면 이게 없으니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뭔가 하나 안 하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서로 상충되는 제사의 문제를 두 가지를 다 함께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제사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두 가지 예배를, 제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관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예배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의 변증을 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삶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예수교,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유대교와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형상이 아니다. 무엇이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그렇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끊임없이 읽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과 제사라는 이 두 단어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느냐? 율법과 제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가짜고, 그리고 희생제사는 그것 또한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독실한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이단이 나왔구나, 그죠? 이상한 녀석들이 나왔구나, 역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나왔구나, 아마 이런 발칙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아니 온전하지 않다니,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냐 라고 말했을 때 2절 말씀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무슨 말을 합니까?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 무슨 이유로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온전하다면
한 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한 번 드린 다음에는 완성됐어야 되는 거니까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매년 드리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반복해서 드렸다는 그 자체가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일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사가 온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다시 물었겠죠. 이 물음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완전하게 용서된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것인데, 그럼 왜 드렸느냐? 매번 드릴 때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씩 논리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로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제사는 사실은 죄를 회상하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발칙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아붙이고 반유대교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 엄밀히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상당히 낯이 익은 말씀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말씀들, 그 말씀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그죠?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익숙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했던 단어였죠. 그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씻어라, 온전하게 살아라, 정의를 베풀어라, 과부를 도와주어라, 고아를 신원하여 주어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예언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5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씻어라, 너희는 온전하게 살아라, 과부를 도와주어라, 고아를 신원하여 주어라,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아마 기독교의 예배관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배관과 동일한 예배관으로
정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예배관이 완전하게 새롭게 탈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그 시점을 히브리서 10장 이후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 이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가던 말씀이 초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언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씻어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고아를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한 시점을 보게 됩니다. 관점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요, 제사는 필요 없다, 제사는 불완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올바른 행동이, 너희들의 올바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제사는 불필요하고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베풀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대체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으로는 도저히,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의를 베풀어도,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그 선행의 척도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해 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금과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으며 율법을 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말씀의 저자였던 내가 말씀을 직접 전달했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해줘서 구전으로 그리고 돌판에 새겨서 양피에 새겨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저자인 나는, 원래 말했던 나는 이제 이 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저자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근원적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확고하게 분명하게 펼쳐놓으셨습니다. 원래 이것을 내가 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음욕까지도 품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었죠.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해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로 들립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맞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만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만 있으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며 어느 누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해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점점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물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는 어떤 사람을 육체적으로 진짜 칼을 들고 찔러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는 말씀의 저자였던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유대인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만을 위한 재산이 남겨져 있다면 너와 너의 이웃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내 이웃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사랑 원하느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싹 다 나눠주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았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재산이 많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공의를 베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위한 재산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이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슬프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못 얻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라, 공의롭게 살아내라,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면서 공의롭게 살아내라.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요 그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다시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예언서의 말씀도 또 똑같이 또 하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으로는, 우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바로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림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올바르게 살아내서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불완전한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너희는 씻어라, 공의롭게 살아라, 과부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친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림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내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까지 올려드릴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는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제사는 공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냥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배의 근간이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빨리 서두르느라고 여기까지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내용이 서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구약부터 제가 쭉 연결을 시켰는데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마치 득도하듯이 돌을 닦듯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열렸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요. 혹시 좀 어려웠으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뭔가 제사를 드려서 공의롭게 살아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신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했을까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어디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길거리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가정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인들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다른 신을 이겨야만 됐습니다. 다른 신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전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신전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노래 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화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씩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면서 정말 종교와는 다른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점차 또 다른 종교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좋아했던 예배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박해를 피해서도 갔지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주검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 카타콤이죠.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바로 그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검들이 널려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조롱하면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는 교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국가는 교회마다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한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많은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또 다른 신전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점차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비스러운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전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교회 시작의 이야기를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세례의 변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징표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징표였고요, 또 다른 죄 씻음의 징표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징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세례자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갖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학대하고 고문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제 배교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 초대교회는 세례의 전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거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례 준 사람은 누구고, 나를 세례 준 사람은 박경수 목사님이고, 박경수 목사님 세례 준 사람은 또 누구고, 누구를 세례 준 사람은 또 누구, 올라가면 내 세례 맨 끝에는 바울이 있다, 내 세례 맨 끝에는 베드로가 있다, 내 세례 맨 끝에는 뭐 누가 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계보를 가지면서 세례를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엑스 오페란티스라고 말합니다. 인효론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반달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교자들이 나오고 나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배교를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으니까 내 세례가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으니까 그럼 내 세례는 그럼 가짜가 된 거네? 라는 걱정거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효론이라고 하는 엑스 오페라토라고 하는 사효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당시에 적법하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자체로서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때문에 세례가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때문에 세례가 유효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중세시대, 초기 중세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례는 그러니까 너희가 받았던 세례는 유효해. 너희가 받았던 세례는 그러니까 여전히 효과가 있어, 효력이 있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심되는 단어가 어디에 자꾸 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효력이 있어.
효과가 발생해 라는 말을 중세시대 초기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세례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래, 세례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면 원죄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가 세례를 받을 때 제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에 대한 다양한 의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죄를 제거하는 신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죄를 제거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방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죄를 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가 점차 어린아이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어린아이들로 내려가서 심지어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서 3일 만에 8일 만에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정착이 되게 되죠. 이게 바로 유아 세례와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세례가 원죄의 제거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죄의 제거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죄의 제거가 세례라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 자범죄의 제거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자범죄의 제거는 성찬이라고 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범죄가 제거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신비한 의식으로서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희생 제사로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신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희생 제사로서의 성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성찬을 받고 나눠주면서 예수께서 단번에 유해한 제사를 드리셨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가톨릭 교회는, 중세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세례를 받으면 없어지죠. 중세신학에 의하면. 그 다음에 자범죄는 성찬을 받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자범죄와 원죄가 다 사라지면 어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범죄가 완전하게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범죄가 완전하게 해소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고 빵과 포도주를 받자마자 꼴깍 죽으면 자범죄가 용서될 수 있겠죠. 자범죄,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가 다 용서되니까요. 그런데 자범죄 용서되는 미사를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여기까지 자범죄는 다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가다가 돌부리에 딱 치면서 넘어지다가 에이 하면서 좀 화를 냈다. 그러면 또다시 자범죄가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원죄를 제거했고 그리고 자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은 다음에 나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채워지면서 욕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범죄 때문에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원죄는 용서됐는데 자범죄도 어느 정도는 용서됐는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죠?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의 어떤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범죄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까지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범죄가 아직 있어갖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세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미사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다른 중세 신학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찬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찬 받으시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님 하늘나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성찬 받으시고 우리들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로까지 자범죄 없애 보내주셔서 좀 우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사 드려야 될지요? 그런데 중세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기는 죽었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하나님 지금 연옥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이분을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미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까? 근데 혹시 모르지, 또 좀 자범죄가 많아가지고 못 올라가신 거 아닐까? 그럼 한 번 더 안전하게 더 드리자. 2번 드리겠죠? 아니다, 2번 갖고 안 될지도 몰라. 아직도 못 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한 번 더 드리자. 여러분, 점점 한 사람을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그래 됐다, 이 사람은 올라갔다, 이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치는 거예요. 할머니 위해서 또 바치고, 할아버지 위해서 또 바치고, 그리고 아버님 위해서 또 바치고, 또 미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부들은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시작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자신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미사를 드리는데 누구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누구 제사 드리고 하루에 몇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 신부가 한 번밖에는 성체 변화라 그래서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화채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뀌는 것은 한 신부에게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중세교회는 믿었어요. 7사람, 10사람, 20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빵 변화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빵을 변화시킬 거냐? 이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릴 것처럼 다 하다가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제사 드릴 것처럼 하다가 올리진 않고 다시 놓고, 다 마지막에 하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의 것을 들고 올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라고 가르치면서 제사를 계속해서 종용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시대는요,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전해요, 이젠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시대쯤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교회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돌로 지어진 중세시대의 수많은 그렇게 비싸 보이는 그 성전들이 바로 그들의 그와 같은 헌금을 통해서 지어졌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팽창을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큰 그 교황청을 짓게 되잖아요. 거기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는데 웬만큼 헌금을 해갖고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혼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이걸 팔자 다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까지 올라가 있어서 지금 이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제사 드렸잖아.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직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면죄부를 바쳐라.
그럼 면죄부를 바쳐서 동전이 땡그랑하고 동전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여기에 있던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이제 바겐세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서야 영혼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살고 있었을 당시의 일입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설교하며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는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원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성찬 미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범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자범죄를 제거하는 미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면죄부에 돈을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야지만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이것이 중세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디로 간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요, 중세시대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제사의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중세신앙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도 신처럼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 죄의 용서를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예언서의 말씀처럼, 유대교의 예언서 말씀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많았습니다. 루터도 그와 같은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어떤 성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올라갔던 20몇 개의 계단, 그걸 그대로 떼어다가 어느 성당에 갖다 놨다라고 하는 전설이 붙으면서 그 예배당의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묵상하면서 올라가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에까지 가서 루터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죄의 용서의 기쁨이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공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침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루터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했죠.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중세시대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생을 받고 싶다면 세례를 받아라. 내가 만약에 영생을 받고 싶다면 미사를 드려라. 내가 만약에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야 한다. 내가 만약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면죄부통에 무엇인가를 넣어야 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무릎을 꿇고 로마의 어떤 성당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만 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희들의 돈을 과부들에게 다 나눠줘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모순이었고 중세시대의 변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웅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말하면요, 그것처럼 화려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고요, 멋진 예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레고리안 찬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예식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중세 시대처럼 화려하고 멋진 예배 광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중세 시대 멋진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훈련받은 사제들이 멋지게 손을 들어서 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 그리고 그레고리안 찬트가 일어나고 멋지게 불려지고 성가대원들이 멋지게 연습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예배 현장이었던 중세시대의 예배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시대를 암흑의 시대였다고 말합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는 암흑 속에서 또다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또다시 무엇을 더 바쳐야만 되는 것처럼, 고행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시대, 그리고 우리는 그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좀 짧아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전쟁 시대에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예배를 드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요,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여기도 아주 멋진 예배당이 있죠. 교회마다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찬송가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예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가 잘못되어진 예배라면 이 예배는 암흑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예배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늠하는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예배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냐,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이것을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루라도 더 드려야지, 정성껏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왜 모였을까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주님의 부활로 이끌어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모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서를 쓰는 때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심지어는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길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모이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이자는 겁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모인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여야 합니까? 그날이 가까우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한다. 그럼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걸 깨달았고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확신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어디인가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모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2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비밀을 유지하고 지켜낼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만약에 100년이 지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길은 비밀스럽게 아마 몇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야만 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그렇게 거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왜냐? 23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굳게 잡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굳게 잡는다는 말을 영어로 말한다면 컨펌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해내셨다. 이 사실을 컨펌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모입니다. 함께 그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함께 컨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구원을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고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얻은 구원의 통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또는 무엇인가를 더 채워 넣는 것, 하루를 더 채워 넣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번에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달라는 건 주시겠지 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매일 힘들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그 소망을 컨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힘차게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찬 찬송은 나만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강하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들도 컨펌하게 만듭니다. 더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왕성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중세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거치면서 사실은 불행하게도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와 같은 신학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조금 많이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틀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희생 제사로서의 성찬을 미사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희생 제사로서의 제사를,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연옥에서 끌어보내 올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10월 31일 날 저녁에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95개 조항을 붙였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만성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All Saints Day라고 하는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원래는 예배 때 온 우주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지켜지던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과 온 우주와 함께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주적 예배를 생각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All Saints Day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일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사실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와 늘 있다 있죠.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의 리허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점차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각이 들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성자들에게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보자. 성자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좀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해보자. 성자들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잃어버린 채 또다시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만성절날 밤에 95개 저항을 붙이면서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솔라 크리스티,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성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사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거래하는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은 중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암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자유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개혁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요, 더 열심히 말씀에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언제나 예배 때마다 컨펌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